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느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토록 감사하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로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으로 유명하신 한문철 변호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길을 걸어가다가 다른 사람이랑 어깨가 탁 부딪히거나 다른데 탁 부딪혀서 넘어질 때 뭐를 꼭 붙잡고 넘어지는지 아느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탁 부딪혀서 넘어질 때 핸드폰을 붙잡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맨손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 다니고 있고, 손에 핸드폰을 꼭 쥐고 걸어 다니다가 넘어지면 자기 온몸에 있는 거 걸친 거 다 합쳐서 핸드폰이 제일 비싸니까 막 100만 원도 넘고 요새 200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핸드폰 다치지 말라고 핸드폰을 꼭 붙잡고 넘어지다가 자기가 다친다는 겁니다. 넘어지면 손을 뻗어서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손은 안 뻗고 두 손으로 핸드폰을 꼭 붙잡고 있어서, 실제로 어떤 젊은 청년은 한 영상을 봤더니 청년인데 핸드폰 붙잡고 머리부터 넘어져서 그대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꼭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꼭 붙잡고 계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꼭 붙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이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있는지는 알고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손으로, 십자가 못자국이 난 손으로, 피 흘리는 그 보혈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충성, 헌신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단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만큼 감사란 건 귀하고 드물고 쉽지 않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모여서 오직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직 감사의 예배자가 됐으며,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큼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으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자 감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꼭 있어야만 하는 자리는 예수님 곁이다.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선을 참 많이 넘으십니다. 본문이 시작하는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걸어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갈릴리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였습니다.
원수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벌레 취급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끔찍히도 막 싫어했습니다.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세워놓은 혐오의 벽, 분노의 담, 서로 가까이 싫어하는 미움의 선을 가로지르면서 그 벽을 다 허무시면서 직접 다니셨다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서로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서로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평강의 주님, 샬롬의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을 또 하나 넘으십니다. 바로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완전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집에서도 쫓겨나고 살던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가족들 친척들과 다 떨어져서 마을 밖에서 동구 밖에서 그들끼리만 모여서 슬퍼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멀쩡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 큰일이 나니까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다가오지 마십시오,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그들끼리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예수님만큼은 홀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인간들이 여기저기 세워놓은 벽과 성과 담을 넘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만나 주신 나병 환자들도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 보고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 맞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너무나 귀한 선생님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생님이기만 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세상에 많고 많은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하, 소문을 듣자 하니 꽤나 괜찮은 선생이 있나 보던데 저 예수라는 선생이면 우리를 고쳐줄 수도 있겠구나. 아, 저 예수라는 선생은 능력이 좀 있나 본데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떼끼 이 자식들아, 어디 감히 어찌 나한테 선생님이라니. 너넨 뭐야? 나를 부르려면 적어도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시여, 왕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원자시여, 이 정도는 불러야지. 어디 건방지게 선생님이래, 가서 다른 선생님이 알아봐, 난 너네랑 만나기 싫어. 절대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들 전부 다 고쳐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다 불쌍히 여기셔서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 기도 생활에 있어 굉장한 통찰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분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전도해서 그분이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왔다고 해봅시다. 난생 처음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처음 왔는데 누가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이심,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하니까 그냥 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평생을 절에만 다니시던 불교 신자이시던 어떤 할머니께서 이웃의 전도를 받아서 생전 처음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교회에 들어오실 때 합장하고, 절에 들어갈 때 법당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듯이 똑같이 그러고 들어오셨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에 누가 이게 불경스럽게 어디 합장이야 나가, 이러지 않습니다. 교회 처음 온 할머니한테 어디 불교에서 하던 식으로 왜 그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초보라고 해서, 기도를 잘 못한다고 해서 우리 중에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고 해서,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다고 해서, 교회에 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라고 해서 우리 중에 그 사람을 배척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와서 찬양인도 해보십시오. 왜 찬송가 다 모릅니까? 저도 다 모릅니다. 이거 몇 배지랑 되는 거 누가 다 알겠습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찬송해 보십시오. 왜 찬송 못합니까? 왜 기도를 그렇게 중언부언 이상하게 합니까? 이렇게 배척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교회에서 밀어내지 않습니다. 신앙이 연약하다고 해서 밀어내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지식이 없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 못한다고 해서 교회에선 절대 배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관용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 그런 겁니다. 오늘 보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고, 예수님을 정확히 못 부른다고 혼내셨습니까? 아닙니다. 다 그들을 전부 다 고쳐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초보라고 하면 제가 진짜 초보입니다. 운전 완전 왕초보.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운전하는 차 뒤에는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인터넷으로 사서 붙여놨는데 그 초보 운전 스티커 사는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인터넷에 쳤을 때 제일 큰 거. 누가 봐도 초보인 줄 알도록. 그래서 뒷차가 보면 좀 도와달라고. 그 초보 운전 스티커 보면 좀 깜빡이 켜면 도와달라고. 너무나 초보니까 막 왼쪽 오른쪽도 헷갈리니까. 하지만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 초보 운전 스티커를 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선거철이 되면 선거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출마한 사람들 그 선거 유세 차량을 1km 밖에 봐서도 기호 몇 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당인지 막 차를 완전 다 감싸고 둘러가지고 막 온통 다 기호 몇 번 무슨 당 해놨기 때문에 1km 밖에서도 알 수 있고, 막 스피커를 차에 선거 유세 차량에 올려놓고 막 노래를 크게 틀어대고 뽑아주세요 노래 틀어놔서 누가 봐도 선거 유세 차량인지 알 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차에다가 온통 다 초보를 다 둘러싸가지고 누가 봐도 초보인지 알 수 있게 뒷차 보고 제발 넣어달라고. 스피커도 위에 올려서 노래 막 틀고 다니고, 윤한기 목사님 노래처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초보입니다. 정말 초보입니다. 젊은 운전자들도 있으니까 슈슈슈 슈퍼 초보 막 이런 거 틀면서 제발 뒷차 보고 넣어달라고. 운전을 못하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그러고 싶었습니다. 스티커 정도가 아니라 완전 초보라고 둘러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고, 초보 운전 스티커 중에 제일 큰 거를 그래도 붙였더니 제 기분에는 뒷차가 깜빡이를 켜면 좀 넣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물론 뒷차에서 속으로 욕을 할지 한숨을 쉴지 진짜로 불쌍하다고 봐줄지 모르지만, 왠지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뒷차에서 좀 봐주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초보 운전 스티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하나만 붙이면은 뒷차에서 넣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요거 하나 붙여놓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신다고. 오늘 본문 13절은 신앙생활의 초보 운전 스티커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한마디면 충분한 겁니다.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있거나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 한마디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줄줄줄줄 잘하겠습니까? 어떻게 한 번도 틀리지 않고 화려한 언변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초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막 목소리를 높이고 성대를 갈아 끼운 목소리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자 섞어서 쓰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라든지 기독교 용어를 써서 줄줄줄줄 화려하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믿음이 연약한데 신앙생활의 초보가 그렇게 기도를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의 초보라고 느껴지신다면,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기도를 그렇게 화려하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면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나병 환자들 다 고쳐주셨다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교만하게 나 믿음 좋아요, 주님 내 믿음 대단합니다, 내 신앙 엄청나게 깊습니다, 누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신앙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초보가 아닌 사람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여러분, 기도를 잘 해야만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기도를 뭔가 화려하게 하고 있어 보이게 해야만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기도를 줄줄줄줄 잘해야지, 한자를 섞어가면서 해야지, 평소에 쓰지도 않던 말을 해야지, 원래 내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로 성대를 갈아 끼운 것처럼 기도해야지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무슨 나란 말씀이 등극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렇게 특이하게 기도해야, 평소 일상생활과는 다르게 기도해야 그래 너 기도 잘했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래 상천하지, 그 정도로 기도해야 내가 들어주지, 들어주옵소, 그래 그 정도로 기도해야 내가 들어주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그래 너 기도 줄줄줄줄 잘하니까, 큰 목소리로 잘하니까 내가 너 기도 들을 안 되겠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 한국어로 기도하잖아. 나한테 기도하려면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 정도로는 기도해야 들어주지, 아니면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 정도로 기도해야 들어주지. 어찌 동방의 작은 나라인 한국어로 나한테 기도하냐, 나 안 들어줄랜다, 이런 분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머뭇머뭇 때문에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아버지 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기도가 아닌 것처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잠시 소속돼 있었던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분의 가정과 관련된 문제라 어떤 건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 있는 모두가 다 그분에게, 그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소속된 교단에서 꽤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목사님이셨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셨고, 학식과 지식과 여러 가지로 너무나 넘쳐나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정말 큰 문제가 닥쳐오니까 그분은 기도실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들어서 합니다. 그분은 지식이 많으시고 너무 성경에 대해 아는 게 많으셨지만 그분은 다르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마디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밤이 새도록. 제가 옆에서 직접 밤을 샌 건 아닙니다. 저는 밤에 방에 들어왔다 다시 갔더니 새벽에서 주님, 밤이 새도록 주님. 그리고 그분은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첫 번째 문제, 제일 큰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잘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기도에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야 잘하려고 하지, 뭐 합격이 있고 불합격이 있어야 불합격 안 당하려고 하지. 기도에는 불합격이 없고 탈락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그저 솔직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털어놓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는 절대 그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설교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답답하고 내가 신앙의 초보 같고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나의 신앙이 연약한 것 같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여러분만 바라보셨으며, 부활의 아침, 그 영광의 아침에도 예수님은 여러분만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아픔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소원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솔직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솔직한 기도, 가식이 없는 기도, 허세가 없는 기도로서
주님의 진솔한 응답을 받으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항상 바라보아 주시고 마음을 알아주시고 소망을 알아주셔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순서와 자리가 무엇인지를 또한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제사장한테 가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너 다 나았다? 그래야 나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들에게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언제 고침을 받았습니까? 먼저 고침 다 받았으니까 제사장한테 가라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제사장들한테 가라 말씀하시니까 가는 도중에 나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몸이 아직 다 낫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갔으며, 가다 보니까 그 도중에 나았다는 겁니다. 다 낫고 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을 했더니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서는 이런 순서입니다. 순종이 먼저 있으면 치유, 기적, 은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는 그 반대를 원합니다. 먼저 고쳐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일단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먼저 내 주머니에 뭐 좀 넣어주세요. 그래야 당신 말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순서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치유, 기적이 있기 전에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순종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순서는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순서랑 정반대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이시고, 그리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순종이 있고, 그리고 치유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비록 아무리 우리가 치유 먼저 주세요, 내 주머니 좀 채워주세요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순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실제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서 쫓겨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니까, 그들이 원래 있어야만 하는 자리인 예수님 옆자리로 나아가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자리, 예수님 옆자리를 찾아가니까 그들의 원래 가정, 친구, 관계 모든 게 다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원래 있어야만 하는 자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이런 걸 외우라고 선생님이 시킵니다. 태양계의 행성은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이다. 이렇게 행성이 있다 외우라고 시킵니다. 그럼 막 써서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과학계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명왕성은 더 이상 태양계의 행성이 아니다. 명왕성은 탈락이다. 태양계에는 수금지와 목토천 해까지만 태양계의 행성이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어떤 분들은 조금 좀 아쉽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많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행성들이랑 다르게 이 명왕성은 1930년도에 미국 천문학자인 클라이드 톰보가 발견한 행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행성은 미국 사람 아닌 사람들이 발견했는데, 요 명왕성만 미국 사람이 발견해서 미국 사람들의 애착이 있었고, 요 명왕성은 왠지 제일 동생, 제일 꼬마, 태양계 행성 중에 제일 짠한, 마음이 가는 그런 행성인데
이게 더 이상 태양계 행성이 아니라고 하니까, 쫓겨났다고 하니까 막 슬퍼하면서 막 사람들이 SNS에 글도 올리고 어떻게 명왕성을 쫓아내냐, 그냥 다시 껴줘라 막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문학자 심채경 선생님에 의하면 그때 당시 미국 천문학자들은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명왕성을 태양계에서 쫓아낸 게 아니라 해왕성 뒤편을 보면 명왕성이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왕성은 원래 거기에 소속돼야 됩니다. 명왕성은 원래 가족에게로, 원래 친구들에게로 자기가 있어야 하는 자리로 돌려보내준 겁니다. 태양계에서 쫓아낸 게 아니라 명왕성한테 원래 가족을 되찾아 준 겁니다 라고 천문학자들이 얘기했더니, 그때 비로소 미국 사람들이 설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가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명왕성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나는 태양계에도 속하지 못하고, 나는 다른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는 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위대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진짜 감사하게도 그건 원래 여러분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사랑을 느끼도록 창조된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 품 안에서 사랑을 느끼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욕망 가운데서 진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적합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나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자리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만 하는 자리, 예수님의 옆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비워놓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만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과 소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만 우리는 참된 소망과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믿음의 순서를 잘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내 주머니가 먼저 채워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항상 순종이 먼저이며 말씀이 먼저이며 무엇보다 예수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가까운 자리, 바로 옆자리를 비워놓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처음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불쌍합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불쌍한 사람, 나는 처량한 신세, 나는 너무나 불쌍해. 예수라는 선생이 봐도 불쌍할 게 뻔해. 세상 누가 봐도 우린 불쌍해. 나는 그냥 불쌍한 사람이야. 완전히 불쌍한 사람이야.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1명, 예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은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오직 감사의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나는 너무나 불쌍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서 내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불쌍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불쌍한 그대로 품어주시고, 아픈 그대로 안아주시고, 처량한 그대로 다 안아주십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불쌍한 채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처량한 채로 방치하지는 않으십니다. 아픈 채로 버려두지는 않으십니다. 즉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 모습 있는 그대로, 불쌍한 그대로 안아주시지만 너무나 사랑하셔서 불쌍한 채로 내버려 두진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초보라면, 내 신앙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얼마든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시고 주옵소서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면, 믿음이 연약하다면 얼마든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좀 주옵소서 기도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태 그대로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회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땐 더 이상 달라고 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하게 되면 그때 더 이상 주옵소서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그땐 감사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다면 더 이상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로서, 오직 감사의 기도로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로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 가라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진 두 가지가 아닙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일어나 가라, 예수님은 완전한 자유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자체가 원래 완전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가라, 더 이상 사망은 너를 괴롭힐 수가 없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너를 묶어 놓을 수가 없다. 그 어떤 질병이나 가난이나 그 어떤 사람도 너를 꽁꽁 억압할 수는 없다. 일어나 가라, 너는 이제 완전한 자유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었으니 너는 이제 완전한 자유라고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도대체 어디로 갔겠습니까? 일어나 가라 말씀하시니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갔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곳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완전한 자유, 일어나 가라, 다른 데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겁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항상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은 아닙니다. 더 이상 구할 게 있어서 주옵소서 하면서 따라다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되니까 내 주머니에 뭐 좀 채워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큰 저주를 당할까봐, 큰 화를 당할까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으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길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감사로서, 오직 감사의 기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직 감사로서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감사로서 예수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로서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전부 다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일어나서 어디로 가셨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언제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기 위해 가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 예수님만 따라다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예수님께 다른 것을 구하겠습니까? 어찌 당신의 생명까지 다 주신 분에게 다른 것을 주옵소서 달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너희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불쌍하지 않다. 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불쌍하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처량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불쌍하지 않다. 너희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너희는 처량한 사람들이 아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홀로 떨어져서 어디에 소속될지 몰라서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다 좋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너희는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일어나 가라.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일어나서 십자가로 향하실 만큼,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주실 만큼 예수님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항상 바라보아 주시고 그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또한 내가 있어야만 하는 자리로, 바로 예수님께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실 만큼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과 인생 가운데서 방황하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주님만큼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을 물끄러미 세어보니 은혜가 아닌 순간들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아픔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 말고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예수님을 알리며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스스럼 없이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